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요,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영광송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 2장 성부, 성자, 성령인데요. 이 그 영광송의 곡은 후세의 것이에요. 곡은 그러나 찬송시는 시 있잖아요. 찬송시 시는 오래된 것으로 사도시대, 그러니까 1세기에 이미 불렀었대요. 이것을 순교자의 노래라고 했는데 로마 박해 때 이 신도들이요 그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런 내용인데요. 이 순교자들은 정말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 형틀이나 아니면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 입 앞에서도 또 불로 이렇게 형을 내려가지고 화형을 불로 태워가지고 화형시키는 그런 화형장에서도 이들은 이 찬송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담대함으로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정말 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을 또 믿음을 주셨고 어떠한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잃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빛난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기꺼이 정말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시대에 로마가 정말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가장 왕성한 나라였었는데, 이때 제일 먼저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는 네로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순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제일 많이 핍박하고 그래서 순교하게끔 한 황제는 그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고 저렇게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고 칼에 맞아서 죽고 돌에 맞아서 죽고 이래저래 정말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고 이렇게 당하면서 죽는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 정말 우리가 완전히 저 사람들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속수무책으로 죽어갈 때에 이 순교자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야, 저 사람들 뭘 보고 저렇게 뭐 웃고 그러면서 뭐 저렇게 그 순교하냐, 그렇게 죽냐, 이렇게 하면서 어리석다, 참 바보 같다,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정말 무시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순교를 통해서 세상이 정말 왕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사형을 시키고 그 고문을 하고요. 그러면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 그 패배자로 보였지만, 그러나 이 순교자들의 피는 오히려 로마를 정말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당하면서 너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너 화형 안 시킬게. 너 예수 믿는 거 부인하면은 너 십자가 처형 안 시킬게. 너 고문 안 할게. 너 돌로 너 맞아서 너 죽지 않게 해줄게. 태워해줄게. 그렇게 너를 좀 좋은 자리를 해줄게. 뭐 이렇게 희화를 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웃으면서 나는 하늘나라가 더 가는 것이 더 기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한편으로는 속으로, 겉으로는 뭐 막 웃으면서 비웃고, 야 너는 어리석다 막 그러면서 뭐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들을 항의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아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관원들 중에는 야 참 대단하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길래 저런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정말 불에 화형을 당하면서 밥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기쁨에 웃음을 지을 수 있냐. 그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관원들은 오히려 관원들 중에 오히려 정말 참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러면서 그렇게 놀라워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기독교가 계속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 때도 핍박을 당했고, 뭐 제자들도 뭐 계속 핍박 당했고,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에 처음에 나가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그 선교사님들도 보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주 죽임을 당해서 정말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계속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아프리카는 정말 계속 먼저 번 갔던 선교사가 죽고, 그 다음 선교사가 또 갔으면 또 죽임을 당했어요. 식인종이 사는 그런 곳에. 세 번째 또 갔어요. 또 죽었어요. 네 번째 갔는데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갔는데 그때는 조금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고 나서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가 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지역이 완전히 지금은 복음화가 됐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능력으로도 그 능력을 정말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정말 죽임을 당하셨어요.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도 물론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당하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정말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정말 그래도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선교사들은 정말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정말 복음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감당해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인생으로 우리가 숨을 거두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요즘에가 말세의 지말이다 그러면서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렇게 막 그냥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 때의 그런 그 환란의 징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이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1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모든 인간들에게 1261일 동안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두 증인은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힘있게 그 복음을 전했어요. 증거를 했어요. 마쳤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런데 이 사람 가운데는 자기의 사명을 우리가 참 이 두 증인은 보면은 자기들의 사명을 잘 완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라는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완료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명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두 선지자도 자기들의 증거를 다 마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틀림없는 사명 완수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 완수자들은 뭐냐? 주님께로부터 모두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그런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서 결국은 사명을 잘 완성할 때 우리는 빛난 면류관 정말 그 상급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받아 쓰고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 두 증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정말 자극하면서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본문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고라는 표현은 사람들을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자극시켜서 거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랬냐?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의 그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그러니까 막 분노도 일어나게 하고 또 마음의 상처도 되게 하고 또 찔림을 받기도 하고 또 막 기쁘기도 하고 뭐 벅찬 감격이 차고 넘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1260일 동안 그 두 증인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때는 어때요? 정말 막 그냥 성령의 놀라운 그 임재와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함 속에서 우리가 그 성령이 막 충만해지면서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깊어질 때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막 용기가 나고 막 그 어떤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떤 때는 막 위로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막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돼서 막 하나님을 막 나도 찬양하고 싶고 막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 기뻐 뛰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악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결도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찔려서 오히려 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막 하나님 말씀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서 막 이렇게 따지면서 막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막 그냥 대드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어떤 때가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그렇게 저리 가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욕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야단을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모스 7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선지자가 아모스에게 아마샤는 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를 말라. 이렇게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용하게 말했댔어요? 큰 소리 쳐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막 그렇게 했겠죠. 무시해가면서 화를 내가면서 그때 이 선지자 아모스는 제사장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들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완전히 집안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알신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 아마사와 그 가정은
이 선지자 그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정말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정말 이렇게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정말 그 오만한 그런 자들에게 정말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듣기 싫다고,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텐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때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7,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던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요 그 마귀 짐승 그 마귀에게 모두 승복하고 머리 숙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이 두 선지자 증인들은 마귀에게 승복하지 아니하고 대항해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의 세력과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그 두 선지자가 이 마귀에게 졌어.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야? 우리가 이 두 증인은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교회를 뜻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뜻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악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증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고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두 증인, 두 선지자들은 결국 거룩한 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승리해서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태자를 부르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들은 뭐예요? 승리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패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마귀의 세력은요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들은 지금 이 두 증인, 이 교회와 성도들을 죽여서 이제 죽었으니까 죽임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승리했어 그러면서 쾌재를 부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이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요 이 두 선지자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시체를요 땅속에 안 묻어요.
안 먹고 그냥 길거리에다 방치를 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이 사람이 돌로 때리고 저 사람이 발로 치고 막 이래서 막 무자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체 가지고 조롱하고 상처를 내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했겠죠. 그러는데 그 또 새들 까마귀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 또 쪼아먹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형편없죠.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결국은 뭐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3일 후에 이렇게 발로 차고 막 이렇게 이 시체가 몰골이 아니까요. 다 깨지고 막 그냥 피멍이 다 들고 피로 범벅이 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또 눈도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완전히 손톱 발톱 이런 게 다 망가지고 정말 형편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들에게요, 장사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너무너무 막 기뻐한 거야. 야, 봐라, 너네 이렇게, 우리 마음을 거스리고 우리를 괴롭게 그렇게 그 예언의 말을 선포하더니, 봐라, 너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나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막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그 생각이 나요. 구약의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생각이 나요. 그 마른 뼈 골짜기에 그 뼈들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생기의 바람이 휙 불어오니까 그들 속에 그들이 생명이 되어서 이제 뼈가 뼈끼리 연결이 되고 힘줄이 연결되고 그러면서 힘줄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살이 입히고 살갗이 입히고 그러면서 군대로 살아났다고 했어요. 이거와 같이 지금 정말 두 증인들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이 생기가 딱 이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들이 이 시체로서 완전히 상하고 상할 대로 상한 이 시체가 자기 발로 일어서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그 난리를 치던 욕하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곳저곳 다니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같이 이 두 증인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 그냥 죽이고 이 마귀의 영이 붙들려가지고 예언하는 이 두 증인들을 죽이고 그냥 핍박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수들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러분 참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진이에요. 지진.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이제 두 증인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 재난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7천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7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7천이라는 것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그들을 두렵게 한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14절에만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거죠. 이제 10분의 1 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또 이제 심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고통을 고난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차라리 일찍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 거 이게 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선지자를 죽여놓고 기뻐하는 세상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참 그 천국 소망 가질 때 우리는 참 기쁨으로 우리는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절대로 은밀한 휴거가 아니고 공개적인 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두 증인의 승천 안에서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중 3년 반에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또 이제 부활 승천할 때 땅에서는 이제 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으로 이제 10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정말 날마다 어차피 우리가 사실상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는데 그거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그래요. 어차피 죽는 거 이왕기왕 죽을 바에는 순교하는 게 정말 복되다. 왜냐? 하늘에서는 큰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 그렇게 순교하고 믿음을 지켜서 정말 또 그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뵙기가 기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우리도 이제 육신의 이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